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건의 달 세 번째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또 여러 사정으로 유튜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참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뉴스에서는 어디 지역에서 전쟁이 조짐이 보인다,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특정한 지역을 이렇게 보도하지만 전 세계가 전쟁으로 몸살이를 앓고 있습니다. 중동에 있는 수많은 또 부족 간에 또 종족 간에 또 내전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또 서방 세계하고 연결되면서 더 복잡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도 그와 비슷한 상황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이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라고 하는,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같은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15개 공화국의 그 국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해체되면서 15개의 그 연방공화국이 이제 15개의 국가가 돼버렸단 말이죠. 근데 공산국가가 해체되면서 서방국가가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추진하면서 사회주의 공화국을 추진했던 나라들이 다 이렇게 돌아섰잖아요. 근데 최후 보루로 남아있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지역을 내주게 되면 러시아에서도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서방국가에서도 아무튼 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든지 자기네들의 유리한 그런 입지 조건들과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부딪힌단 말이죠.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또 대다수에 있는 국민들 60%, 70%가 러시아인들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강력하게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해서 자신의 그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끊임없는 서방국가와 연결되면서 알력과 이익 간의 그 다툼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도발되고 있는 거죠. 이 한반도도 그렇습니다. 우리와 이 북한 사이에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내포되고 있는 지역이 이 지정학적 한반도란 말이죠.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전쟁의 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알아요. 삶의 모든 터전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족들은 다 이산이 돼버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험하지 못한 후세대들은 경험한 전 세대들을 통해서 들을 뿐인데 참 고통 그 자체라는 거죠. 인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죠? 나와 다르면 다 적인 것이 돼버리는, 죽고 죽이는 그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계속되는 그것이 전쟁인 거죠. 오늘 살았다 해도 내일 살 수 있는 보장이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오늘의 평화가 있다 할지라도 내일의 평화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평화를 주장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평화를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이익이 또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전쟁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을 막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비단 이렇게 물리화학적인 전쟁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또 산업재해가 있습니까? 홍수와 기근과 또 요즘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신종 바이러스, 또 신종 바이러스. 벌써 한 10년 전부터 이야기됐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지금 변이와 변종을 일으키면서 2, 3년에 걸쳐서 새롭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또 새로운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이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예고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끔찍한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납니까? 살인과 간강과 또 강도와 또 가정 불화와 가정 파괴와 끊임없이 뒤틀려져 있는 아픔과 고통과 큰 중한 질병 때문에 갑자기 함께 살고 있던 가족 누군가를 보내야만 되는 그런 이별의 고통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앞에 누구나 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가 우리 주변 환경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그런 것들, 또 우리 외부에서 경험하고 있는, 대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결핍과 이 세상 가운데 풍요 때문에 서로 싸우고 피번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든 사건과 사태들을 일순간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식민지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다 상실되어 버렸죠.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수많은 세금과 수많은 부역과 또 이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또 로마의 기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권력층이 있었고요. 또 매국노들, 앞잡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근데 그런 삶이 싫어서 나는 그냥 은둔 생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은둔 생활하면서 수도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율법을 근본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율법 중심으로 살아갔던 또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민족 해방을 위해서 칼을 뽑아든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삶을 살 때와 또 해방이 되고 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발발될 때 그냥 막연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어떻게 하면 이 조선 반도를 든든하게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갑론을 다양한 의견들과 사상들을 추구하면서 거기서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발발됐다는 거예요. 아무튼간 굉장히 복잡한 사회적인 구조와 현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저 강력한 로마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제발 내쫓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메시아가 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새로운 이스라엘이 중건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재건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구약을 통해서도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또 신구약 그 중간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얘기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와야 될 텐데, 메시아가 와야 될 텐데. 메시아가 오면 강력한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가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이때 휘성처럼 나타났던 사람이 누군가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하늘을 가르고 땅을 가르면서 외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그 사람을 딱 볼 때 사람들은 뭔가 비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저분이 혹시라도 모세가 예언했던 그 예언자가 아닐까? 물어봤습니다.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예언자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자기는 예언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수리라는 거예요. 자기는 메시아가 올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세례 요한이 사회 정의를 외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갇히자마자 이제 예수가 다시 등장해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펼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막 아픈 영혼들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죠? 불치, 환자들이 막 치유가 되는 사건들이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눈을 전혀 볼 수 없었던 맹인이 앞을 보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전혀 귀를 들을 수 없었던 이 청각장애인들이 귀를 듣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중풍병 환자가 막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천국 복음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대한 역사가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전히 감옥에 있단 말이죠. 감옥에서 이제 언제 어떻게 자기가 참수형을 당할지 모르는데 조금씩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 전에 뭔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지금 왔다라고 하는 뭔가 명확한 표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방문했던 제자들에게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기다려야 할, 우리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하고 물어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눈을 못 보는 자가 눈을 떠서 앞을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들을 수 없는 자가 찬양을 하게 되고 죽은 자가 이렇게 일어나고 천국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메시아가 온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문하시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자신이 메시아라는 거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치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요.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을 다윗처럼 새롭게 할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의 그 식민지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민족 해방 지도자로다가 예수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그랬어요. 얘들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로마 제국과 한판승하겠구나. 그럼 우리도 목숨을 바쳐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도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휘두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외쳤다는 거죠. 왜? 그 전에 마카비라고 하는 그런 혁명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혁명 지도자가 어떻게 했던가요? 엄청난 일을 벌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스, 로마의 그 속국으로 있기 전에 그리스라고 하는 그 나라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그때 마카비라고 하는 혁명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잠시 독립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카비 혁명, 마카비를 생각을 하면서 아, 예수도 그런 위대한 정치 지도자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력한 이적과 기사를 막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더라고 보여줬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던가요?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무력하게 체포를 당하는 거예요. 폭력적인 어떤 저항 한번 하지 않고 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 무력하게 내가 바로 너네들이 찾는 예수예요. 나 잡아가요. 했단 말이죠. 그 광경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얼마나 좌절됐고 얼마나 망연자실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쫓아다녔던 메시아가 저 사람인가? 저렇게 무력하게 체포당하는 저 존재를 우리가 쫓아다녔단 말인가? 예수님은 죽었어요. 제자들은 이제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더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다시 올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고난과 박해와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것은 뭐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에 대한 그런 내용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중에 두 번째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나라라고 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원어상에서의 개념은요, 통치하다, 다스리다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과거형으로 됐다라고 하는 건 단회적으로 끝난 사건이잖아요. 그죠? 아니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뭘 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통치가 다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할 거는 뭔가? 왜 예수님께서는 번복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을까? 왜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을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요, 과거형으로 끝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미 오셨지만 현재나 미래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만 믿음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에서의 개념, 정치, 사회적인 그런 어떤 공동체 연합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국가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도 빌라도에게 이렇게 신문을 받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전하러,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네 로마 제국처럼 힘과 권력과 무기로 세상 나라를 공격해서 세상을 무자비하게 압박하고 그렇게 공격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제국의 개념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강력한 미국이나 강력한 중국이나 그런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다른 각도로다가 사회복지국가라고 일컬어지는 스위스나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그런 복지국가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유토피아를 통해서 그런 나라를 지향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많은 유토피아를 만들었습니까?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근데 뭐가 부딪혀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가운데 근사한 유토피아를 사람이 건설한다 할지라도 그걸 누가 통제하는 겁니까?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사람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죄된 인간이 그 세상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하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항상 뭔가 결핍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력하게 추진했던 무슨 주의도 지금 무너지고 세상 가운데 몇몇 나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 죄된 본성을 누가 과연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적으로 이미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세상 유토피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아니면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겪고 있는 눈물과 고통과 아픔은 고스란히 반복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각자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방향과 목표와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과 계산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을 충돌을 일으키고 그것이 뭔가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족 간에 또 나라 간에 국가 간에 전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뭔가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 허울 좋은 그냥 거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내부적으로 담고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무자비한 폭력과 살인과 전쟁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유토피아로다가만은 이 세상을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의 고민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심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몇몇 가지 사항들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지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순종하며 실천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했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그것 때문에 박해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핍박을 받아보시거나 고난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실천하는 자들, 심지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워야만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의로울 수가 있습니까? 의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팔뚝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다니고 이마에다 하나님 말씀 붙이고 다니고 가슴에다 하나님 말씀 붙이고 다니고 걸어다녀도 하나님 말씀이요 누워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화장실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지만 늘 언제나 말씀을 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보다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입술을 열어서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라 표현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꺼내거나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목욕을 제기하고 그것을 표현한다고요. 그게 서기관들이고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어떻게 감히 그들의 의로움을 우리가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요지는 하나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법정적인 의의 개념일 수도 있지만 관계적인 의의 개념입니다. 누구하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예수께서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의 힘을 빌어서 성령의 능력을 빌어서 아버지의 은혜를 빌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간다는 거예요. 그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너무 마음에 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진행시켜 나가는 자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완성이 되기까지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내세적인 어떤 천국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결국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삶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 예수와 함께 하게 됐을 때, 주 예수와 동행하게 됐을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세상, 아픔이 있는 세상, 괴로움이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떻게 해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우리가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고 완성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놓쳐버리게 되면, 예수의 가르침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와 꼭 같이 붙어 다니면서 예수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면서 우리가 예수가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